이게 예.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그 계시록 강해를 못 들었는데 좀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서론 부분을 보았어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부분이 서론의 부분이었거든요. 이 서론의 부분의 내용은 요한이 받은 계시를 전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과 또 인사하는 어떤 그 인사 내용이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본론의 부분들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본론의 부분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이 본론 그 가운데 1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그 20장까지 이렇게 쭉 보는 본론의 부분들은 이렇게 큰 주제의 포인트는 한 20장 되는 어떤 그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의 포인트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최후 심판, 천년왕국, 그리고 마지막 일, 그리고 결론. 이것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인 어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큰 주제들을 하나하나 주제들을 이렇게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인 7교회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7교회에게 주신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그 해당 구절은 7교회에 대한 해당 구절은 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3장 22절까지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1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이 7교회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에 대한 환상을 받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그 배경인데, 그 환상을 받는 배경 부분을 오늘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 그런데 그 배경 부분에서도 1장 9절에서 10절은 그 환상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 환상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 환상 가운데서 들어가는 내용의 주제로서 오늘 좀 볼 수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또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요한은 지금 이 수신자들에게 자기를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먼저 좀 이렇게 주목해 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 우리 선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질서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좀 같이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를 이렇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도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앞에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입었던 그런 제자였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지금 형제라고 소개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그 직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선교회 가운데 직분에 대한 어떤 그런 주장을 좀 이렇게 조금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직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죄악의 본성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는 국가나 제도나 계급이나 직분은 반드시 필요해요. 예,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는 혼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 죄성이 있는 어떤 그런 본성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런 직분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죄가 없다면 이 국가나 제도나 계급이나 직분이나 이런 건 필요 없을 거예요. 죄가 없는 그 세상이 곧 천국인 거예요. 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스릴 기준들과 틀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가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고 계급이 필요하고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 직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명과 암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게 암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암이라는 직분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직분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어두운 부분이라는 부분도 먼저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이 어두운 부분이라는 어떤 부분일까요? 직분이 계급장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분이 계급장이 될 때. 직분이 계급장이 되면 이때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직분은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이 있거든요. 그 책임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물론 이게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은, 이 직분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돼요. 예, 거룩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직분이라는 것에는 이 거룩함이 요구되는 거죠.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직분자가 아니냐? 너 장로가 아니야? 목사가 아니야? 그러면 되냐? 이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황 가운데 놓을 때가 많은 거죠.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딸내미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런 고민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상태를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직분자 자녀가 그럴 수 있는가? 목사님 딸이, 장로님이 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룩을 만들어내야 돼. 직분이라는 것은, 그 책임이라는 것은. 근데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요?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폐쇄를 하는 거예요. 방법, 폐쇄를. 그러니까 이 폐쇄하는 건 타인에게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아, 저 사람은 뭐 거룩한가 보다. 속은 별의별 어떤 썩은 문드러지면서 그걸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만들어진 나를 가지고 사람들 따르게 해요. 만들어진 나를 가지고 사람 따르게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게 성자의 길이지 어떤 예수님의 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부처의 어떤 영성이 좀 이렇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직분이 계급이 될 때 나를 묶어놓는 현상이에요. 직분이 계급이 될 때 나를 묶어놓는 현상이라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이게 목회자는 고독하다. 목회자는 고독하다. 왜 고독하냐? 평신도들에게 많은 것들을 감춰야 돼서 그렇게 고독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직분이 계급이 안 될 때, 이 직분이 계급이 아닐 때, 이게 앞에서 이 직분이라는 것이 이게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그러나 직분이 계급이 안 될 때, 그런 이게 밝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직분이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어떤, 그래서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닐 때, 그 형제 중의 하나로 그냥 이렇게 여겨질 때, 그냥 은사를 받은, 여러 형제들 중에서 은사를 받은 한 형제가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어떤 그런 시각에서, 그런 차원에서 할 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형제일 때는 오픈이 가능해요. 우리 요한 형제, 우린 형제, 정석 형제에게 형제일 때는 오픈이 가능한 거예요. 네, 목사님하고 이렇게 형제 지체 이렇게 할 때는 좀 오픈이 좀 많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그런 영들이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럴 때는 이 거룩함을 애써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애써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작년에 순회 선교단 그 5박 6일 복음학교에 갔을 때, 복음학교 우리 참가하신 분들도 뭐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복음학교 시간에 5박 6일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그 훈련 받으면서 제일 마지막 날 저녁에 그 나이복음 시간이 있어요. 나이복음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나이복음 하는 시간에서 이게 다 자기 옛날의 어떤 죄를 이렇게 토설하는, 고백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게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비밀인데 이걸 털어놔야 되나? 어떤 그런 고민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때 감동하는 것 같아. 마음에 딱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면, 네가 만약 이 자리에서 토설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맺어낼 건데, 내가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죄악을 토설하지 않으면 그 열매들이 10분의 1로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토설을 했어요. 토설을 했어요. 쫙 다 토설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그 사람들마다 다 나와 토설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죄를 고백하는구나, 이 사람은 고백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목회자들은 그걸 잘 감추더라고요. 잘 포장하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리얼한 어떤 그런 죄악들은 다 이게, 저 사람은 저것이 다 토로해낸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 감추더라고요. 여러분, 형제일 때는 내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토설이 가능해요. 거룩함을 애써 만들어내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런 목사의 틀에 나를 매고 싶지 않다는 거죠. 목사라서 본이 될 만한 증거는 없고 계속해서 평신도보다 못한 어떤 그런 고통과 어떤 쓴뿌리 열매밖에 나한테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근서 목사님이나 송혜사라 목사님을 우리 가정에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드러낼 만한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보다 더 속돌머리가 이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인간이 은혜를 받아서 그냥 여기 나와서 그냥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주님, 나도 이렇게 더러운 죄악이 있고 고통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도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형제일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너희들 중에 나는 저기 나가서 설교할 어떤 섬길 어떤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니 나가서 해. 그런 주님의 어떤 사명을 받고 자격이 없지만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의 길이라는. 직분다도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제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 제도 안의 공간이 천국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델이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9절에 맏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맏형. 맏형. 나머지들은 다 우리 형제들이고, 모든 형제들 중에 주님은 맏형이에요. 그런 마음이, 이런 형제의 길을 만들기를 저는 원해요. 형제의 길을. 계급 사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제의 길을 만들기를 원해요. 다이소이 밀맷돌 선교에서는 정말 형제, 자매, 이러한 영성이 정말 흐르기를 저는 원해요. 정말 지난 우리 캠프 때, 이번 여름 캠프 때도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성을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흐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캠프 때도 정말 이렇게 호칭 문제를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번 여름 캠프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형제 자매로 다 호칭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뭐 캠프를 와서 섬기려고 하는 많은 어떤 스태프들 가운데 모든 스펙들이 의리의리할 거예요. 뭐 박사님들도 있을 거고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뭐 별의별 세상적인 스펙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뭐 저기 했는데 이런 것들을 형제자매로 호칭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순종을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나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갑자기 그걸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형제 자매님 이렇게 갑자기 내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목사님으로 존경했던 분을 형제님 자매님이 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일부러 그 말을 안 하기 위해서 입을 이렇게 그걸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하기 두려워가지고 말을 안 했어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뭔가 이게 뭐 이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그걸 말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한번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네. 우리 송혜슬아 자매님, 박근선 형제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통일시대에 그 통일한국시대 북한 주민들과 하나 되는 것 가운데 너무 어마어마한 큰 영성이에요 이게.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우리 박근성 형제, 송혜슬아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 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한국 사람을 내가 북한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을 부르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한 공동체 일원, 한 가족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북한 사람을 부르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요한은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요한은 사도라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사도성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은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 부르지 않아요.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서 형제 자매들로서의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아담도 볼 거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볼 거고 모세도 볼 거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호칭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 형제요, 아담 형제요, 모세 형제요. 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호칭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들이 내려지고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들이 형제요 이렇게 호칭하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먼저 좀 이렇게 주목해 보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동참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저는 동참한다는 어떤 이 단어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좀 이렇게 좀 더 묵상해 보고 싶어요. 무엇에 동참하느냐? 무엇에 동참하느냐?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의 참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환난을 당했느냐? 그 환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증언 때문에 동참하다가 어디에 갔느냐? 밤모라는 섬의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밤모라는 섬의 감옥에 갇혔다. 여기서 좀 다시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즉
계시의 음성은 늘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주님은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늘 나타내 주시고 우리한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나타내심에 순종할 수 있느냐? 나타내심에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동참이라는 거죠. 이것이 동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 했을 때 그 동참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뭐 11조를 내고 예배를 드리고 뭐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뭐 이런 습관 이것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것도 우리의 눈높이에서는 아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종교 생활을 이끌어내기에도 요즘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진짜 동참한다는 건 어떤가 하는 거죠. 어려운 지체가 있다.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이랬을 때 너무 가까이 가면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가까이 가면 힘들 것 같고 너무 멀리 있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적당한 상태를. 이 상태를 가지고는 동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상태라도 동참을 말씀하고 이건 그냥 완전한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구원 계획 속에서 환난과 주님의 그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는 뭐 그 주님의 그 사역에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해서 1세기 성도들과 같은 어떤 그런 고난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 성도들과 같은 어떤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드러내면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탈북민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북한 선교에 섬기고 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이렇게 상처받고 돌아서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이번 우리 지금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라든가 이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의 어떤 그런 기본 정신은 이 땅 가운데 나는 탈북민들이 영적으로 깨워내는 어떤 그런 역사를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세우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우리 탈북민들과 이 통일 시대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통일 시대 이게 그 통일 한반도를 구속하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것인데 이런 일들에 우리가 진정으로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진정으로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지난 캠프도 많은 시간들 동안 그 동참하는 것들 가운데 참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정말 영적 싸움도 엄청나게 많았고 뭐 1차 캠프 때도 그렇고 2차 캠프 때도 그렇고 특히 2차 캠프 때도 이렇게 그 장소를 찾는 문제 가운데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또 이게 재정을 이렇게 또 막 충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겪었고 또 그런 것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겪었고 그러면서도 그 주님이 이 탈북민 영성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삶들 그런 걸음들을 걸어왔는데 그 동참하는 걸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동참하기 싫어가지고 수시로 기회만 있으면 빠지려고 도망치려고 그런 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번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2차 캠프 때 그 모든 사역을 그 어려운 그 가운데서 끝내고 그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게 돌아오는 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 사역을 끝냈다는 어떤 그런 이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이 여름을 향한 주님의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그 사역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이 확 나온 거예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이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동참 못하고 그냥 얼마든지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감당케 해주셨다는 그 일들의, 그 탈북민들을 깨워내는 주님이 그 구속의 역사에 동참케 해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어떤 그런 표현의 어떤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눈물이 나왔었어요. 주님이 부르심에 끝까지 해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어떤 마음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그 나라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어서 우리 10절 말씀 해석해 보면, 10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 주석가들이 다양하게 해석하지만은 주님이 부활의 날이라든가 뭐 주일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주의 날에라는 이 마음은, 이 구절을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들어요.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자에게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고 또 이 모든 날 가운데 주님이 환난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방문하시는 교제가 있어요. 네, 주님이 방문하는 교제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은사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이 음성이 혼란의 음성이 아니라 분명해요. 나팔 소리와 같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라에 동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순종하는 건 어렵지만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방문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런 동참 속에는 주님과 나와의 그 러브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쓰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스토리를 우리는 결단코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사랑의 스토리가 우리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누고요. 예,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모컨 어디 있죠?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눴던 마음은, 주님, 이 여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얻기 위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식과 다르지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서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 생각이 죽고 내 삶이 완전히 보정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우리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상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이 여름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의 제사를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그 믿음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의 사역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서는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세워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이 여름의 사역 가운데, 이 통일 선교와 북한 선교 가운데, 이 메마른 동토대와 같은 이 한반도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역사 가운데, 저 북한 땅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 또한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나 요한은 너희들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계급과 차이로 분열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차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소외되고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몸을 쓰고 살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제도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흐러져서 하나님 우리 형제 사랑으로서 형제 자매와의 그러한 사랑